오늘 마가복음 226을 맞습니다. 그러자 지금 술번에게 여인이 자기 딸의 주신 도춤을 막 간구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좀 읽을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부분이에요.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임한 거예요. 잘 아니라면 이런 일들은요 그 기도가 몇 개월 수년이 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일들은요, 이 성경에 있는 일들은 우리처럼 쉽게 그냥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응답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그냥 오래돼야만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 무슨 기도하면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막 치료 그런 건 다 가짜들이고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이 임하는 건 사실은요 이것은 이 불신지역의 이 기도가 오래된 것입니다. 그때 응답이 옵니다. 응답부터 5년 막 10년 그렇습니다. 응답이 임하는데 그리고 응답이 할 때 뭡니까? 임할 때 그때 뭐예요? 그때 우리 영적인 굉장히 상승이 일어납니다. 신앙은 이게 아니라 다 이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력이 아니에요. 시간처럼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도 안 좋아져요. 그러다가는 딱 반등돼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이런 거지 이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불신지역에서의 전도하셨는데 그 불신지역은 수로 들어오시더는 원래 불신지역 처음부터요. 옛날에 사르밧거포가 있었죠. 엘리야 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피할 때 가서 전도했죠.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핍박받을 때 가서 전도한 거예요. 나중에 나아만 장군도 시리아, 그것도 불신적이죠. 그러니까 수리아라고는 시리아라든가 들어오시더는 불신적입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한 지역은요, 복음 지역과 불신 지역과 핍박 지역이 이게 번갈아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복음 지역이죠. 복음 지역은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는 때의 지역이죠. 그러다 이제 2000 들어서가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불신적인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 전파가 안 돼요. 최근에는 이제 핍박 지역이 됐죠. 그냥 핍박 지역 돼가지고 드디어 복음이 축소돼가지고 못 견디죠. 예수님이 대가벌에 갔을 때 그 군인이 쫓아내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가라 그래 예수님한테. 지가 가기 원하죠. 핍박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역사 못하는 거예요. 핍박 지역도 복음이 증거되어 있지만 아주 희박합니다. 이 드로시단 시리아 이쪽은 이제 불신 지역이에요. 복음이 증거되긴 되는데 아주 명명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원래 복음 지역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크게 볼 때는. 그러다 이제 2000년도는 전 세계가 되죠. 혼란 때문에 불신적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핍박 지역이 많이 늘어나게 있죠. 현재 불신 지역이 중에서 난 게 어딥니까? 그 중에서 나은 데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쪽이에요. 나은 데가. 여기는 아직 핍박 지역은 아닌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요 핍박해가지고 좋아진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기획하실 때 모든 구도가 복음적 관점에서 역사를 만드셨어요. 만들 때부터. 그래서 이제 핍박을 일하면요 무조건 그 지역은 망하는 거예요. 핍박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해 왔습니까? 70년에 망해버렸죠. 150년에 왔습니까? 드디어 한 번 더 쓸어버립니다. 로마인을 통해서. 실을 말려버려요. 핍박 때문에. 당신은 유대교가 기독교이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과거에 소련이라든가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도 기독교 핍박하는 경우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참혹한 일이 일어나죠. 이 경제 부흥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딴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흥하는 거 원리가요. 이 핍박은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아들 키우는데 어떤 깡패가 내 아들 막 불구를 만들어 놨어. 가만둘 사람 이스케서 부모 가운데. 아마 안 되죠.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 핍박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핍박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그냥 망하겠다는 거예요. 망하겠다. 반대로 불신적 그거예요. 불신적은요, 복음이 전파되면 돼요. 그때 뭐예요? 잘 안 되는 거. 강팍 때문에. 그 불신적이에요. 앞으로는 복음지역이 없어집니다. 없어요. 지금 이제 불신점에 있는 것이고요. 불신지역 있는 것이고, 불신지역 가운데 핍박 지역이 안 될 지역이 있고요. 될 지역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 지역을 할지라도 그것이 핍박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미래형이 있고요. 또 불신적으로 쭉 가느냐, 불신적으로 다시 또 가느냐. 그것은 이제 어떤 예측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전도할 선교할 때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과연 핍박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앞으로 되면은 불신적도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많이 애를 써도 핍박적은 보면 전부 안 되게 돼 있어요. 현재 중동이라든가 북아프리카 이런 데는 보험 전파가 될 수 없어요. 왜? 핍박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그게요. 근데 불신지역은 될 수 있어요. 불신지역은 동남아라든가 인도라든가 불신지역들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지역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는 잘 봐야 되고요. 왜냐면은 그 핍박하는 데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순교당하고 고통받는 것 뿐이지 거기서 우리가 더 늘질 않아요. 한시 명령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군대 계시만 쫓아내고 바로 예수님도 바로 돌아오십니다. 하루 사회 가시고 재밌지 않습니까? 핍박 지역에 대한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 또 그런 데서 순교당하셨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그 사역을 받을 때 핍박 지역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핍박 지역에서의 그 선교는요, 성공은 크게 어려운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드디어 이제 이 불신적인데, 응답이 많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배부르게 하라.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먼저, 자녀 배부르게 하라. 뭐예요?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넌. 와, 황당한 응답이에요. 아니, 예수님께 많이 기도해서 내 딸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응답받는데 자녀 배부르게 하라? 자녀에게 응답이 준다는 것이죠. 하라. 자녀들의 빵을 받아서 뭐예요? 귀신이 나가고 하는 뭐든요? 이게 빵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들. 그러니까 자녀가 돼야만 자녀들에게 뭐예요? 축사를 은혜를 주시고 호전을 주시지 이 빵을 받아서 걔들은 뭐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걔들에게 먼저 던지는 것은 두장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 엄청난 응답입니다. 그리고 패닉적 응답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아무리 딸을 위해 기도해도 수년 지났는데도 껐떡도 안 하고 변화도 없고 나지도 않고 또 뭐예요? 천영적인 증진도 없고 그런 가운데 응답이 임해가지고 따라 응답이 줄게가 아니라 넌 내 자녀가 아니야. 응답을 기대하지 마. 그런 응답이 온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일까요? 마귀 말일까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 말씀. 틀리잖아요. 틀리잖아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가 될 수 있습니까? 과연 이 여자는 정말로 불신자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여자는 불신자인데도 응답이 가능하다라고 설교할 수가 있고요. 한편은 그렇잖아요. 불신자다. 이제 응답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한편은 뭐예요? 아니야.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인데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거절 응답으로 말씀을 주신 거야. 하고 설교할 수 있고요. 과연 이 사람은 불신자일까요? 믿는 자일까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인데 응답이 부처로 온 거예요. 예수 말씀은 거짓이 없는데, 예수는 거짓이 없는데 어떻게 믿는 자한테 분자의 말씀이 임하실까예요. 믿는 자인데 구원이 이르지 못한 믿는 자예요. 구원이 이르지 못한 믿는 자. 뭐냐면 이 여자도 믿음으로 한 건데 아직 구원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아직은 구원이 도달하지 않아가지고 너도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갈이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죠. 분명히 지속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응답이 임합니다. 우리는 응답을 생각할 때, 기도를 생각할 때 믿는 자에서 온다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유사기도교도 응답이 있어요. 심지어 부자도 응답이 있는 겁니다. 응답이라는 게. 물론 응답은요, 먼저 우선권이 자녀에게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무엇이든 응답받게 돼 있어요. 겁난 다음에 뭐예요? 구원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꼭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 응답을 이해할 때 내가 구원받으면 해야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난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관계없어요. 못 받아서 기도하면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할 때 말이죠, 이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돌란 기도도 안 해요. 뭐예요? 참된 기도예요. 바른 기도입니다. 진짜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축사 기도예요. 다른 글자 붙여주세요. 좋은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응답이라는 응답의 빵이 예언됐는데 자녀 우선인 것입니다. 구원자 우선이에요. 하지만困難 가운데도 응답은 가능하고, 불신자에게는요, 응답이 있을까요? 불신자는 이제 믿음을 갖게 하시겠죠. 참된 구원자로, 은혜자로 바꾸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지역에서 내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에 도달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된 기도를 드리면요, 그래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 반응이에요. 이때 우리 반응 들었을 때, 아, 나는 지옥 가는구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 반응하실 때 말이죠, 할 때 난 지옥 가는구나, 난 안 되는구나, 그게 막 설사 응답 받았을 때 난 천국에 못 들어가, 응답 안 해줄 거야 라는 응답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이 뭐냐? 응답이 나중에 이제 딸도 낳고, 그리고 거꾸로 말하니까 나중에 네 믿음이 크다 그럽니다. 이거 이제 물론 여기 딴 데로 오는데요, 믿음이 크다 그래요. 거꾸로 뭐예요? 우리는요, 응답받아도 응답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응답을 이기는 믿음. 너 내 자녀 아니야.
너 응답 안 해줄 거야 라는 응답이 와도 우리는 뭐예요?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습니다. 대하실 때 내가 얘한테 이런 말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한 거를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요, 반응이에요. 반응. 그래서 어떤 분 만나서 대화 나누는데 이 성도분이 마음이 열렸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을 수 있건 없건 간에 관계없이 아니 떨어지면요 그걸 믿는 자예요. 반대로 다른 분은 자녀 때문에 힘든 마음이 앞으로 예상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불신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 응답 왔었는데 원하는 반응이 있어요. 원하는 반응. 좋은 반응이 믿음이에요. 좋은 반응.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너 그만 기도해 목적으로? 너 그만 기도해 이제. 아니에요. 그 다음 반응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불구하고도 계속 기도합니다. 굴하지 않고. 성경 말씀이 있죠. 막 나쁜 재판장이 있을 때 막 과부가 막 간구하니까 이제 귀찮아서 들어주는 장면일 때 이런 말씀이 있죠. 말세에 믿음 보게 되는 말씀이 있죠. 왜? 사람들이 응답 안 되면 그만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계속 간구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 보겠냐?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지옥.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줄 때 어떻게 하시느냐? 자,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딴 게 아니라요.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한 5년 기도한 다음에 안 됐을 때 사람들 뭐랍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덜 된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제 안에 귀신 3마리가 보여지고요. 제가 4년을 기도하죠. 4년을.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축사라는 게 한 번에 드는 걸로 늘 배워왔고, 축사라는 게 예수님 이름으로 한번 나간다고 배워왔고, 늘 배울 때. 그리고 이 배울 때 축사라는 것이 쉬운 걸로 알고 배워온 사람이에요. 배웠을 때. 제가 내 안에 귀신을 넣고 기도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안 되고요. 2년이 지나도 안 되고 3년 가도 안 돼요. 4년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내가 안 되는구나 할 거예요. 딴 데 가서 기도 받아봐야 될까 해서 기도 받으러 갔었죠 옛날에요. 근데 또 안 돼요. 근데 믿음이 뭐냐? 내 마음 깊숙한 데서는요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축사를 믿은 거예요. 저는요. 4년 지났는데 똑같아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1시간씩. 이 귀신은 어떻게 쫓아달라고 하는데 희한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갑자기 막 이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불 붙은 것처럼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손이 막 뜨거우면서 막 지나는데 막 진짜 오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에서 이럴 텐데 막 터지면서 막 내가 잘못했다고 막 터지면서 30분 이상을 울었나요? 앞에 막 통화하는 거예요. 막 통화하면서 하다가 손이 되게 아팠거든요. 이 불같은 손이 막 이제 시원해지면서 막 시원해지면서 그리고 영적으로도 막 기분이 충만하면서 막
하면서 순간 믿음 가운데 이 어둠이 나를 믿음이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가는 것 같다. 4년 만입니다. 4년 만에 나간다 하면서 드디어 이제 30분 지나서 이제 나중에 손이 쉬면서 몸이 아주 상쾌해지면서요. 아주 막 기분이 좋아지면서 너무 큰 행복이 몰려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올려오면서 마음속에 귀신이 나갔다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근데 이게 알 수 있나? 귀신 나갔냐 없는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귀신 나간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제 그날 꿈을 꾸는데 3마리가 보이는데 두 마리밖에 안 보이는 거 2마리밖에. 그때부터는 이제 안 보이고 여기 있는 이 귀신은 처소가 있습니다. 꿈에 처소가 거기서 개가 있는 장소가 있었거든요. 집이 3개 있었는데 그 집 하나가 그냥 투명 유리고 걔가 안 보여요. 아주 희한했어요. 꿈에서 희한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게 이제 속병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속병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전혀 증상이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배운 축사랑 달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다시 이제 또 용기를 얻게 되죠. 이 축사라는 게 이게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알았고요. 많은 걸 그때 알게 됐죠. 우리는요, 나한테 있는 귀신을 쫓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쉽게 귀신 안 나갑니다.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 어떤 사람은 이제 간증받는데 그 사람도 동일한 비슷한 케이스였는데 그 사람도 청년이었습니다. 이 속병으로 오래 알았는데 1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 사람 간증이에요. 12년 지났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속병이 어느 순간 딱 나갔다는 거예요. 12년 걸린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축사는요, 물론 영이 3종류가 있죠. 벌레 영들, 우리 몸에 붙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예수님 그냥 나와버려 한 번에요. 이름으로 축사하면. 근데 이제 몸에 안에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영 밖에, 우리 그 마음 밖에 있으면 몸에 안에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몇 개월이면 나가요. 얘네를 기도하면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게 있어요. 이 귀신들이. 그런 게 중요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지금 같은 게 임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거예요. 안 된다. 너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하루 1시간씩 사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결론 내린 거예요. 진짜 귀신 안 나간다. 짐승 귀신은 내보낼 수 있어요. 인간이 원래 안 변하는 거, 인간 안 변해서. 왜 변하냐? 그게 나가려면 엄청나게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예수님 응답조차도 안 해주는 응답이 오는 정도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일반적인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짐승형 귀신들은요, 우리가 기도생활하면 잘 안 붙어요. 근데요, 본태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주고 병을 주는 성적 장애를 주는 이런 귀신은요, 우리에게 이게 안 나가요. 이게 안 나갑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너 빵을 안 준다는 거예요. 너한테는. 다녀 웃어내는 거예요. 너 들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겁난 상태에서도 축사는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구원을 그때 받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구원받습니다. 자, 축사라는 것이 구원받으면 쉬워요, 물론. 자신의 빵이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아도 겁난 상태라면요, 우리가 끝까지 매달리면 우리가 축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축사를 오해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벌레기 쫓아가가지고 뭐 수만 마리 나왔다는 둥 엉뚱소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짐승의 형들 기도해가지고 이런 어떤 중독 쪽에서 좀 해방됐다는 소리. 그 짐승의 형들이 그렇더니 진짜 본태적인 귀신은요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증인들이 있어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전사님도 뇌와 심장을 주는 귀신이 저한테 감지됐는데 뭐 나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의 지압된 상태에서 살고 있고요. 뭐 나은지는 모르죠. 또 우리 가운데 아주 힘든 분들을 보시면요, 많이 지금 거의 지압 상태에 있는 걸 볼 때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신앙으로는요 천국 못 갑니다. 왜냐면요 천국은요 귀신 나가는 거예요. 귀신 나가야지. 근데 귀신 나가는 하려면요 많은 기도와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천국은요 그냥 못 가요. 믿음으로 간다? 미친놈들이에요. 연기를 천 부는 놈들이에요. 천국은요 귀신 나가요. 변화돼야 가요. 변화돼야지. 근데 변화 과정에서 축사가 꼭 필요한 거죠. 축사는요. 물론 구원에 도달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선하게 산 사람들은 구원이 쉬워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 다음에도 귀신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결국 축사는요, 축사가 구원의 어떤 조건에 할지라도 필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만큼 신앙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참복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출판할 때 감동 주시는데 머리말과 꼬리말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남들 볼 때 너만 구원하냐? 라는 극단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맞아요. 구원 안 일어납니다. 구원 안 일어나요. 구원은 엄청 어려운데 이런데 어려운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이 성경 말씀에 이게 왜 있을까요? 구원 때문에 쓴 얘기예요. 구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축사가 안 되면 지옥 가는데 이 축사가 이 어려운 부분, 진짜 본질적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귀신들을 쫓는 게 중요한데 설사 우리가 구원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천국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난한 진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